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기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이사야 3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회복시킬 한 왕이 나타나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도래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자연계가 변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또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성령이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 침략이 지난 이후에 유다 나라가
복지 국가로 다시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서부터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의미하고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은 성령을 물로 비유해서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미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하심을 교회 공동체나 개인에게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나라, 국가의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표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왕국이 도래하면 자연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덥고 숨이 턱턱 막히는 황량한 곳입니다. 길이 뚫려 있지도 아니하고요. 가도 살벌한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광야가 옥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옥토였던 그러한 곳은 그 모든 수목이 풍성해져서 삼림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어지고요. 또 우리의 좋은 땅이 그곳에 더 기경되어져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의 변화는 곧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옛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광야의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옥토가 되고 또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삼림으로 더 크게 우거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왕국이 도래하면 인간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가장 낮은 곳이고요. 아름다운 밭은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의와 공의가 편만하게 모든 지역에 골고루 임함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자는 공평과 정의를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낼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나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체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임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화가 넘쳐날 것이고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죠. 즉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임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속에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우거진 더 나아가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아름답게 실천하며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차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경험하지만 오늘 모순된 세계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거진 숲과 같이 또 그 속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쉼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